같이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영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직상 명령인 한 생명을 위하여 새벽을 깨우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해방자였지만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 많은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도 바울을 본을 받아 한 생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생명을 구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하신 주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늘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 맺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단어로 거두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박힌 목과 같이 가슴에 박아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호산나의 찬양이 영혼을 깨우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듣는 우리들에게는 가슴이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준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새벽 터치 42일간의 대장정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새벽 터치 42일 이 대장정 기간에는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특별한 일도 생기지 아니하여서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 터치 첫 시간을 통하여서 느헤미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새벽 터치 기간 동안에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은혜 받기로 작정을 하고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는 달리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 또 이 나라가 멸망하고 새롭게 바사라는 나라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관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느헤미야를 들어서 하나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랬을 때 어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런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왕궁에서 왕을 섬기면서 잘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며 또 그곳에 그냥 남아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들은 다음에는 참으로 안타까워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왔을 때 물어봅니다. 형편이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간신히 건축했지만 나머지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가 돼가지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마음에 슬픔이 생기게 되고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난당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울며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느헤미야는 이렇게 울면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우리의 삶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처럼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눈물밖에 흘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슬퍼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환경을 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터치전도 대행진을 하면서 실행위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는 위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먼저 그는 자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자복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스스로 쏟아내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가릴 것 가리고 숨길 것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죄 졌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부터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고 유대 민족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유대 민족, 나와 내 아버지 집, 또 유대 민족이 범한 죄를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한꺼번에 말하면 율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는 먼저 자복하며 기도하였고, 이렇게 스스로 회개하며 나부터 회개하며 민족이 회개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부흥의 축복을 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나와 내 가정 또 내 주변이, 내 이웃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의 기도를 드리셔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말씀의 기도입니다. 9절을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거 기억하고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해서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았을지라도 회개하면 돌아오면 그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니기에 주께서 하신 말씀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계명 받는 것이 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럴 때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해 버리겠다.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진멸하여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약속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바로 그 다음 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형통의 기도를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기를 바라면서 그 길이 형통해지기를 원하여서 형통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번째 대지로 형통의 기도 이렇게 붙였을 때 마음 한편에 조금은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통하면은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도 이런 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뜻 관철시키게 하겠다고 기도하고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형통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형통의 기도를 했습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겁니다. 내 뜻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여 나를 비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웠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하여서 형통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형통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 이렇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 관철시키기 위한 형통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형통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렇게 형통의 기도를 할 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 사람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져서 느헤미야처럼 포로로 잡혀온 자, 식민 통치하는 왕, 그 왕은 바로 그냥 다 생사여탈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능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뭔가 뛰어난 힘 있는 자 앞에 주눅 들고 우리는 왜소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보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 받게 해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면 비록 이 땅의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느헤미야는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 앞에서 형통케 해달라 형통의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느헤미야가 원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세상 형통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서 형통하게 해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를 101 태바 이영화 권사님 외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 터치 둘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을 바라보며 울며 슬퍼하는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자복의 기도를 하였고 또 말씀의 기도를 하였으며 형통의 기도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느헤미야를 본받아 이런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터치 42일 동안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치는 날까지 우리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나가 복음 증거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터치 1, 2분과 연합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인사.
우리 함께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